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은 그만큼 힘든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다윗이 가진 신앙의 중심은 어떠했는가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곧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또 내가 사람들,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수모를 겪고 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은 오죽하면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곤고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탄원하듯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근심하면 됩니까? 적들이 나를 치면서 자랑하는 것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는 질문을 4번이나 연거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단적으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심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부정할 수 없고, 또 대적자들이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자랑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이긴 것과 같은 모습, 즉 이방인들을 따르는 사람을 대적이라고 말한다면 이방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모양에서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더 컸던 것들을 보긴 합니다만,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세요. 오늘도 어떤 분들하고 잠깐 깊이 있는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냥 표현하는 속에 일주일이 금방 가죠 라는 거였어요. 네, 일주일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도 사실은 1년의 처음 시작은 올 한 해 얼마나 긴 한 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또 지나와 보니까 금세 1년이 지나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벌써 연말을 맞이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즐거움 어떻습니까? 즐거움은 어쩌면 우리는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즐거움의 시간들은 빨리 지나간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참 지루하듯이, 그래서 무슨 장마 때를 지나는 것 같은, 그래서 아주 지리하고 불편하고 고단한 그러한 삶,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길어요. 그냥 우리 단순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루의 일과 또는 일주일 혹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길게 가고 있는가, 더디게 가고 있는가? 아마도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그것은 나에게 즐거움의 일들이 그만큼 많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전히 길게만 느껴진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야 힘들고 어려운 것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사랑과 지지들은 저에게 또 기쁨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름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 왔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오다 보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성도들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길게 갈 시간을 짧게 느끼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말 혹은 물음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봐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어느 때까지냐고 물을 수 있었던 다윗에게는 이 끝은 반드시 온다, 또는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때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그때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아서 내가 실패로 끝나는, 그래서 정말 처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메마른 인생처럼 보여져도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어느 때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때. 저는 이러한 때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다고 믿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던져요. 아니, 이 고통 얼마나 더 당해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어려움 왜 이렇게 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만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뭐 얼굴을 숨겼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분명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고 지금은 길게 느껴지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망이지만 함께 한다는 믿음은 용기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속에서 반드시 때는 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다윗의 호소하는 내용 속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3절에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 생각해 주세요. 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일지 몰라서 곤고함이 여전히 있지만 나 믿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건 믿습니다.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극도의 공포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생각할 때, 야, 다윗 저 모양 보니까 우리가 이겼다 라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적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질 때 상대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눈을 열어서 혹여라도 패망의 잠에 빠지지 않기를, 적들이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설 수 있음이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음에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때에 올 것에 대한 믿음 속에 눈을 뜨게 해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는 거죠.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적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승리했다고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대적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힘있다고 우리를 공격했을 때 오히려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요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좀 꼭 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접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성을 탈환하는데 고려군의 숫자가 뭐 3천인가 4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을 탈환해 나가는데 상대는 이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군사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력을 이겨나가는 거죠. 소수의 정예 부대라고 표현할까요? 그 소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적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고 결국은 성 하나를 탈환하더라고요. 빼앗겼던 성을 되찾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눈빛이 상대방에게 흔들리는 것이 보여지면 상대는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던 속에서 오늘 또 새벽에 드렸던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연결된 게 있었어요. 지금 새벽에 욥기 말씀을 오늘 42장으로 마쳤습니다. 마치는 결론 속에서 제가 표현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는 신앙, 즉 체험적인 신앙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거든요. 기뻐하시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려지고 있고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아마도 풍요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탄이 욥을 회유하는 속에서 모든 것이 상실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어떤 고난을 주었을 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겠느냐라고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욥은 숱한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나가자 뽀져가는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육체는 병들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박박 문질러야 될 정도의 차라리 죽으면 좋을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그를 떠나갑니다. 세상에 희망될 것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의 위로가 욥으로 하여금 힘을 얻을 것 같았는데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태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다 욥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 부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도한 관심은 비판을 가져온다는 것도 표현했고, 배려 없는 비판은 결국은 정죄로 끝나버리고 자기의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욥에게 있어서 지금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 이제 뭐 어떤 항변도 필요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넌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 대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의 질문밖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욥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변할 것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그 항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진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내가 전에는, 아니면 지금까지죠,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이 주님을 본다는 거죠. 눈이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들었다는 것과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귀로 듣는 것은 작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적게 경험해요. 그런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크게 경험하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귀로 들었다는 것은 그냥 들은 것에서 나에게 어느 정도의 신앙, 누가 그렇다니까 그렇고, 목사가 설교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아멘하고 그래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신앙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속에서 갖는 신앙은 절대 같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그 누구도 여기에 건드릴 수 없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에게 겨우 그걸 가지고 네가 자랑해? 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작게 여겨지는 것도요, 거기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수한 말로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지만 정작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커도 작게 경험하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신앙, 그것을 제가 어제 마침 상가에서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체험적인 신앙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아는 신앙보다 체험하는 신앙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말씀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요하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릇되이 행하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그것이 지지가 되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뜨거운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체험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체험이 함께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안다고 해봐야 고작 요렇게인데, 그런데 눈으로 본 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눈으로 본 그 순간은 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이상의 무게감 있는 것들로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이 주를 본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다른 일들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제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제사하도록 해요. 번제를 드리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그의 상황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절로 2배로 갚아주셨다고 하는데, 2배로 갚아주심을 연거푸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정확한 숫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재산의 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셨고, 또 하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킨 거예요. 즉 욥의 기도와 그들의 번제 속에서 화합하게 하셨고, 그리고 보니까 또 이웃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욥에게 기꺼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 것들을 볼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자식을 다 잃었는데 7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주셨고, 그리고 그 딸들에게는 어땠어요?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내용 들으셨으면 다 기억하겠지만 그 딸들에게도 아들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나이 140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그 고난의 여정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자자손손 4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난 자들은 이런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셨고 갑절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잃은 자녀들의 수만큼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욥으로 돌아오면 무수한 재물, 그리고 자녀 손들의 풍성함의 결실들, 다윗에게는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왕권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후대에 끊임없는 왕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멸에 놓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파멸에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찢었는데 그 찢은 후에 하나님이 사실은 찢는다고 해도 그 찢음은 그들을 고난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찢음 속에 낫게 해주시고 치시지만 싸매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말합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 후에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로 결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때를 기대합니다. 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를 기대합니다. 장례식 입관 예배 이렇게 많이 가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예배 좀 앞당겨서 했고요. 7시 반에는 다시 영상으로만 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링크 걸어주는 시간을 7시 반쯤에 걸어주시면 그때 또 카톡을 받고 함께할 성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나가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믿음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더 힘있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힘써 주를 예배하며 사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안에서 세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고쳐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는 일들에 주의 돕는 손길이 있으므로 풍성함의 결실들을 맺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복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것은 다윗에게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어느 때를 기다리되 그 때는 반드시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듣는 것으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도 갖추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체험이 함께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가운데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또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이 밤 함께한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는 나에게 구원의 때요 그때는 나에게 회복의 때임을 알고 그때가 오기까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또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